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을 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7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137세의 나이로 눈이 멀게 된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대표로 서게 하려는 것을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나서서 그 눈먼 남편 이삭을 속여서 장자 에서가 아닌 그 차남이었던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의도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든 장자의 권리를 그 배고픈 사람에게 뭐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산다던가 또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편법을 써서라도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기도를 받으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뭐 그 당시 사회의 여러 문화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그 토판들 이런 걸 참고해 볼 때 비록 그 가장이 그 어떤 부족의 족장이 구두로 그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족장의 입에서 나온 축복이나 유언은 유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해도 혹시나 그렇게 구두로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 속아서 뭐 유언을 했는데 그 한 번 말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뭐 해서라도 뭐 아버지의 축복이나 유언을 빼앗아도 괜찮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볼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이 거짓을 동원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은 완전히 미신적 하나님인 거죠.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 그러니까 낮은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낸 그런 이런 추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액을 쫓아내고 뭐 복을 부르는 부적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무슨 이 신을 움직이는 어떤 방법만 맞으면 이 복은 툭 튀어나오는 거다. 마치 자판기에 적정한 금액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뽑아 나오듯이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함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삶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는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종교적인 방법, 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방법에 맞기만 하면 나는 뭐 대박을 칠 수 있다.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야곱이 행하는 이런 식으로 속여서라도 축복권을 받겠다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무슨 사모하고 간절히 뭐 이렇게 찾던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니까 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있구나라고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오해로 인한 것들을 오늘날 보면 뭐 기독교 서점에 보면 뭐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제목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게 원해. 그게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무슨 뭐 맹자가 됐든 공자가 됐든 아무튼 뭐 알라가 됐든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 바라는 바 욕망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추켜 세우면서 나를 복 주실 것이라고 쇠뇌하는 그런 식의 초점들이 그런 팔리는 책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위급한 문제를 만나던 또 한 번에 대박을 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축복을 만나고 싶으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해지잖아요. 뭐 아픈 게 해결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어떤 좋은 기회를 잡거나 이럴 때 굉장히 간절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의 문제와 소원을 정확히 들어주고 급하게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채워줄 만한 그런 끈들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그 신령한 사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예언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언하는 거 이루어진다는 신비한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예언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근히 이제 네가 이렇게 원하면 뭔가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하죠. 그러면 정성이 가득 담긴 이런 어떤 그 뭐가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이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가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야 신이 듣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모종의 돈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열심과 정성이라는 건 참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게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열성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바르게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뭔가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단지 지극정성과 열심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 그런 세상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아주 곤란한 삶이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든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받는 거, 간절히 문제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지극정성을 바치는 거.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그러니까 뭔가 간절히 구하는 바 정성을 보여야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본 어떤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정말 간절하고 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런 꼬임에 쉽게 넘어가죠. 자녀가 굉장히 심한 병으로 죽음에 빠진다든가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위기에 빠진 사람일수록 더더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꼬드김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심하면 이제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끊임없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만 그런 정성, 겉으로 보이는 지극정성을 보는 분이 아니고요. 그런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그 마음, 그 뿌리, 우리의 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는 행동의 의도를 안다면 그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다면 누가 그런 사람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게 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너무도 긴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온전히 말씀으로 깨뜨리고 그것에서 나와서 말씀대로 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당을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미신처럼 그렇게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관계에 대한 삶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겁니다. 늘 말하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자. 그럼 그곳에 가야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뭐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은 먼저 그 사람 스스로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중심적인 그런 삶, 세속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진짜 은혜로 받는 건데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믿었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 놓고는 이제 축복받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데 거기선 또 은혜로 거저받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이라는 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사람, 뭐 목사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뭐 하나님 믿던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보다 축복을 받는 자의 믿음과 그 받는 자가 말씀에 따라 바르게 순종하는 그 순종에 의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도 이런 축복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알고 이 사건들을 분별해 가야 잘못된 묵상으로 빠져들지 않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자기 후손을 위해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자녀를 저주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저주가 그럼 아버지가 저주였으니까 그 자녀에게 흘러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녀가 된다면 아무리 누가 저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주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주고자 하는 부모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축복을 받아야 될 자녀가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음식은 있으나 그릇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덜어주려고 하는데 받을 데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절대 기독교는 뭐예요?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다 결정져버리고 그 시나리오 속의 역할을 다 정해버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축복받고 살아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그렇게 축복받는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뭐 지정해서 이 축복을 이 자녀에게 주겠다 그러면 모든 게 그 사람에게 다 축복이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는 누군가가 막 특히 그런 게 많죠. 우리 기도로 막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정말 너무 좀 이상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어디 저기 보면은 옛날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무슨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쿡쿡쿡 찌르면 진짜 사람이면 거 찔린 데가 아파서 쩔쩔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을 바꾸고 이런다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결과를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러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축복된 자녀가 된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도 자녀가 저주의 어떤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선택하는 인생을 그 사람이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뭐 아니면 내 본능의 욕심대로 살 것이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대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 사람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 속에 다 나와 있다면 무슨 심판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누리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한 어떤 미신적 편법이 아니라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창조의 원리, 말씀의 가치대로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종교에서 정의하는 대로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을요 강제로 어떻게 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시험을 봐서 성적을 평가하고 바르게 세워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곳이 이 교회 속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많을 것인데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한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가 오해를 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외면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야곱처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들 속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축복을 받는 방법이나 축복을 쏟아내는 보물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인격적 존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며 꿈꾸는 나라가 외면됐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과 마음이 전해지고 믿어짐으로 그래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꿈꾸신 이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나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복잡한 종교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진심의 모든 것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인격적 나눔을 가지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축복하는 방법이나 축복을 담고 있는 보물단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약을 받으시면서까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서 이용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길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잊지 않고 진정한 마음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열심의 의도와 열심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